제주 비례들과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65번째 시간, 산상수훈으로는 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간음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약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간음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간은 다른 각도로 이 간음과 이혼을 왜 이렇게 주님께서 결혼생활, 이혼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설교로 강조를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You have been taught that a man who divorces his wife must write out divorce papers for her. 너희가 이전까지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누구든지 간에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고자 한다면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자꾸 주님께서 결혼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간음, 이혼 이야기를 하시는지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누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인데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배로 짊어지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 안 맞고 성격 안 맞으면은 헤어져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억지로 참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그런 사람, 응?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아무리 멋있고 이쁘고 학식과 지식이 많고 가진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랑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성격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고 살란 말이에요. 참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이혼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뤄봤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액면적으로 이해했을 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성립하죠?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한 남자예요. 그러면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요. 이해되시죠? 다른 여자를 만나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여자라고 하는 게 결혼하지 않은 남자일 수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한 여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성경적 이해로 보자고 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남편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하면 뭐겠어요? 과부겠죠? 아니면 이혼녀나, 그죠? 이런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개념에서는 간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또 악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결혼한 남자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 그리고 이혼한 여자, 이혼녀, 과부, 그럼 만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또 요따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응?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죠?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결혼한 여자, 남자가 있는 여자를 만나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봅시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이, 그 여자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 여자 입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간음이 돼요, 안 돼요? 간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 맞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남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응? 그런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이다, 간음이 아니다? 간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어떤 여자에게 남자가 있어요. 사귀는 남자가 있던,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요거는 간음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간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복음적 메시지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으로 곡해를 해서 크리스천은 특히나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물론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도리적으로, 그죠? 안 되는 건데 우리 복음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진이는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가 없는 상태다, 남편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간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다윗과 밧세바의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자고요.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가 있어요. 근데 밧세바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남편이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밧세바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건 100% 뭔 거예요? 간음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밧세바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든 거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밧세바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밧세바에게 있는 남편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밧세바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만난들 이것은 절대 그 누구도 간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주는 복음적 메시지가 뭐냐? 성경의 여자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의 신부, 진리의 신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진리로 세워져야만 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내가 곧 여자고 밧세바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썩을 양식을 위한 수단으로 곡해를 해서
내 멋대로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나누어 행위로서 행하는 그 상태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하면, 즉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죄와 사망에 내가 갇혀 있다고 하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진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내 남편은 누구냐면, 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세바의 남편. 응? 즉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이 여전히 지금 나에게 남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내가 진리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응?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세요? 바세바와 다윗,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 그 삼각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다윗은 진리의 남편인 거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인가요? 그죠? 우리아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인 거예요. 지금 바세바, 곧 나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남편 우리아에게 갇혀 있어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 진리의 남편 다윗과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요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 여자를 메고 있던, 붙들고 있었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한 여자죠. 그죠?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요것은 간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라고 하는 바세바가 4분의 1이라는 고드란토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겉옷, 로마 병사들이 나눠 입은 그 4분의 1의 겉옷을 받아 내가 이 감옥, 선악이라는 율법의 이 감옥에서 건져지기 위해서는,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오기 위해서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아 남편이 먼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 에피소드. 그죠? 자, 한 가지 더 다뤄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배가 고프시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 잠깐 들르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 안으로 먹을 만한 것이 있나 사러 들어갔어요. 그죠? 그때에 마을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주님과 말씀을 나누죠. 그죠? 그때에 주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이전까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포함해서 다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메시지가 뭐냐? 히브리 문화에서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정한 짓을 했을 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경우에 남편이 정당하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혼을 해버리면 그것은 이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 남편과 이혼한 여자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장가들면 마찬가지로 그 남자도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 지금 남편도 있고 전에도 남편이 있었고 너한테 총 5남편이 있었는데 그거 다 네 진짜 남편 아니야. 가짜 남편 아니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여자는 이전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최초로 결혼을 했겠죠. 남자를 만났겠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내 남편이 아니네?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떠났어요. 이 남자와 이혼을 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그 풍습에 따르면 어찌됐건.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내 진짜 남편이 아니네.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야. 허구한 날 계속해서 선악의 율법으로 나를 감옥에 계속해서 가둬놓기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고드란트를 줘야 내가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못한다. 우리 그거 구절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두 번째 만난 남편이 나에게 그 4분의 1이라고 하는 고드란트를 주지 않네? 못하네? 그럼 또 이혼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5번째 남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있는 남편을 포함해서 다 전 남편들은 어떤 남편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짜 남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짜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제까지 뭐 한 거냐면 간음한 거야. 첫째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간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계속 간음을 하게 되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 죄와 사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감옥에서 못 나오잖아요. 나한테 4분의 1 고드란토를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겉옷을 나한테 건네줘야 내가 그거 받아서 그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최초의 남편, 선악의 율법의 남편, 이 남편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이 첫 번째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또 다른 남편 만나? 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또 선악의 율법의 남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번째 지금 남편까지 왔어요. 그것을 주님이 이 여자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네가 아무리 이 물을 마신들 그 물이 너를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네가 그 목마름에서 해방되려면 그 옥에서 나오려면 너의 가짜 남편은 죽어야 돼. 반드시 네가 가짜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남편인 나와 네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너는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곡해하고 있다가 빛이 확 비춰지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진리의 말씀이 이 여자에게 4분의 1 고드란토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덮여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여자가 이제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있었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짜 5 율법의 남편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남편은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둘은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간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 여자에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닌 진리로 들려진 거예요. 그 여자가 호라호한 거죠. 이 여자가 좋아서 날뛰면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만난 그 진짜 남편 그리스도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떻게 해요? 전하잖아요. 간음의 의미 이해되세요? 왜 자꾸 주님이 결혼 얘기하고 간음 얘기를 하는지. 요거 내용적으로 알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면서도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 다윗, 밧세바, 우리아의 에피소드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우물기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음과 이혼의 의미, 왜 자꾸 성경에 간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간음과 이혼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